전 세계적으로 정치인들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왜 인기가 없느냐? 신뢰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직업별 신뢰도를 조사해 보면 정치인은 항상 가장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라고 한다면 무관심이나 비판 또는 혐오 같은 단어로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정치인들이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정치인을 걱정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저렇게 해서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는가, 그런 걱정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와 세상의 관계도 정치인과 국민의 관계처럼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저래서야 되겠는가, 이런 걱정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런 걱정이 여론조사를 통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봄에 202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조사 결과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21.0%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5명 가운데 1명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대략 한 20% 전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것은 기독교인을 빼고 조사를 다시 해보면 한국 국민들 가운데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이 조사를 몇 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데요. 3년 전 조사와 비교해 보았더니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10.8%가 더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또 조사 항목 가운데 가장 호감 가는 종교가 무엇이냐 물어보았더니 가톨릭이 24.7%, 불교가 23.4%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훨씬 낮은 16.2%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종교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요, 개신교에 대한 호감이 어느 정도냐, 불과 4%만이 호감을 가지고 있다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종교를 가진 사람보다 종교가 없는 사람을 우선해서 전도하기 마련인데, 이 수치는 앞으로 전도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전문가들은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 중에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많이 추락시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몇몇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가 문제가 돼서 뉴스에 보도되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어떤 곳은 집단으로 코로나에 감염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지요.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졌느냐? 저 교회란 곳 굉장히 위험하고 아주 이기적인 집단이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춰졌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대면 예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좀 더 깊은 토론이 필요한 건 분명 맞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엄청나게 추락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또 몇 년 후에 조사를 해보면 한국 교회를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까요?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한가운데 존재하면서 세상과 함께 해야 하고 세상을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세상에 희망과 기쁨을 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에 속하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삶을 따라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삶을 따라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꼭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바라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으면 말씀대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당신들이 있어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라고 희망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부터 당신들이 있어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라고 세상에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 마지막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더 쉽게 번역하자면 제발 나의 기쁨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제발 나의 기쁨이 되어달라고 빌립보 교회에 요청하면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바울은 마음을 같이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마음을 같이 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다릅니다. 남자 다르고 여자 다르고 어른 다르고 어린 아이가 다릅니다. 같은 동아시아에 위치해 있지만 한국 사람 다르고 중국 사람 다르고 일본 사람이 다릅니다. 한 집안에서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형제인데도 어떻습니까? 습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같은 음식 먹고 자랐는데도 입맛도 다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마다 출신 지역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예수 믿어온 신앙의 연수도 다르고 또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스타일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도할 때도 어떤 분들은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을 선호하고 어떤 분들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교회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건물 외벽을 전통적인 붉은 벽돌로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모던하고 세련되게 대리석으로 할 것인지 의견이 나뉘어졌는데요, 그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좁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서로 각각
붉은 벽돌로 해야 한다, 아니다, 대리석으로 해야 한다 주장이 맞서다가 결국에는 건축도 못하고 그 교회가 분열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붉은 벽돌과 대리석은 서로 다른 것이지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붉은 벽돌이면 어떻고 대리석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오늘 2절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용납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어른들이 모여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있으면요 시끄럽고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가라, 예나 지금이나 이런 말들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더라도 너그럽게 받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그럽게 받아주는 것, 이게 바로 용납입니다. 그래서 용납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한때 머리를 노랗게 염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갔는데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아이를 보고 처음엔 솔직히 마음에 많이 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쿨한 아빠인 척 하고 싶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한 번인가 또 다른 색으로 염색을 하더니요, 언제부턴가 더 이상 염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원래 머리 색깔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참지 못하고 뭐라고 한마디 했으면 아마 저희 아이가 우리 아빠도 별 수 없는 꼰대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인정할 줄 알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머리 색깔이 바뀐 거지 아이가 바뀐 건 아닌데 우리는 그 색깔 하나 받아들이는 것도 쉽게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틀린 게 아니다, 다른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인정할 때, 즉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용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용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기쁨을 주는 우리 동성교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잘 안 됩니다. 변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만 사람은 그 반대가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겸손하게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경험이 쌓이고 내 지식이 쌓이고 내 실력이 쌓이면 점점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교역자 회의를 할 때 일입니다. 어떤 안건을 가지고 교역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는데요, 교육전사님 한 분이 자기 의견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제 생각과 많이 다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속으로 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경험도 훨씬 많고 아는 것도 훨씬 많은데 뭘 한다고 저렇게 얘기하나,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락없는 꼰대의 모습이었죠. 회의를 왜 합니까?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 가운데서 더 좋은 결론을 얻으려고 회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 어리고 경험 없다고 속으로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회의를 마친 다음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그때 제가 찾은 결론은 내가 교만했구나,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맞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전보다 더 많아졌다라면 인정하기 싫어도 그건 내가 교만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지면 참 좋겠는데 그게 저절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고 말씀을 들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잘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통해 배우십시오. 오늘 본문 아래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오늘 본문 아래 7절을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자리까지 낮추셨고 거기서 더 나아가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물론 나를 낮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나를 낮춰야 될 상황이 될 때 자꾸만 내 나이를 생각나게 만들어요. 내가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생각나도록 만들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사회적 위치를 생각나게 우리를 자꾸만 유혹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내가 어른이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자기를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상사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자기를 낮추기 어렵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자기를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권면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컴퓨터를 다뤄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저보다 젊은 우리 전사님들이 컴퓨터를 훨씬 더 잘 다룹니다. 그래서 어떤 문서를 만들거나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어떤 걸 편집하게 될 때 제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시키는 대로 하나씩 시키는 대로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컴퓨터에 관해서 저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면 내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에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선생이 되면 될수록 배우기보다는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려는 사람이 많으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배우려는 사람이 많으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길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선생은 별로 없고 학생은 많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생보다 학생이 더 많은 교회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교회, 하나님과 세상이 기뻐하는 교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려면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종노릇하면 비굴하고 비참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섬김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고 권면합니다. 가정도요, 일터도요, 교회도요,
주인 노릇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순간 화평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종 노릇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공동체는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화평하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한다는 이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그리고 섬김이란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을 대신 져 주는 것입니다. 제가 군목 시절에 부대 전체가 40km 행군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40km 행군은 보통 새벽에 출발해 가지고 저녁에 도착을 하는데요. 도착할 때까지 하루 종일 걷는 훈련입니다. 그것도 그냥 맨몸으로 걸으면 그것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완전 군장을 한 채 한 20kg 가까이 됩니다. 그 군장을 등에 메고 철모 쓰고 소총을 들고 걸어야 합니다. 길도 잘 포장된 그런 평탄한 길이 아니라 산속으로 전술 행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남들 잘 안 가는 길, 험한 길만 찾아서 행군을 합니다. 참 힘든 훈련이죠. 저도 그때 같이 걸었는데요. 한 절반 조금 더 지났을까요? 이제 막 지쳐가기 시작할 때인데 제 앞에서 병사가 그 포반에 속한 병사인데 그 포를 등에 жил머지고 걷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뭐 포라는 거 휴대용 포가 있는데 한마디로 쇳덩어리죠.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더구나 한 20몇 킬로쯤 걸었으니까 이제 많이 지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찝차를 타고 가던 연대장이 그 병사 옆에 차를 세웁니다. 그러더니 연대장이 내려서 그 병사에게 포를 달라. 그러더니 그 포를 자기가 메고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연대장이 직접 포를 맨 채 다음 휴식할 때까지 한 3, 4km 정도를 함께 걸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연대장이 직접 포를 메고 같이 걷는다라는 거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그 포를 메고 걷고 있는 그 연대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왜 나는 그 힘들어하는 병사의 포를 대신 짊어져 주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은 섬김이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섬김이란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왜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까? 내 일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일꾼이 오기 시작해서 하루 일과가 오후 6시에 끝나는데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까지 일꾼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다 끝나자 포도원 주인은 새벽에 온 일꾼이나 오후 5시에 마지막으로 온 일꾼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일당을 주는 겁니다. 그러자 새벽에 온 일꾼이 불평을 했습니다.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새벽에 온 사람과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똑같이 일당을 준다는 건 분명 불공평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온 일꾼은 그 일하러 나온 그 일꾼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을까요? 아마 뭔가 기술이 좋았거나 경험이 많았거나 딱 보기에 일 잘하게 생긴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일꾼을 부르는 그 사람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었거나 즉 남들에게 없는 것을 갖고 있는 남들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것이죠. 반면에 오후 5시에야 겨우 부름을 받은 일꾼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새벽에 나가서 누가 나를 불러주기를 바랬는데 하루 종일 공치고 있다가 겨우 오후 5시에야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뭐 특별한 기술도 없고 실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딱 볼 때 뭐 일도 잘 못하게 왜소하거나 비리비리하게 생겨 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에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불평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봅니다. 또 만약 오후 5시에 겨우 일하러 온 그 사람이 남이 아니라 내 동생이거나 내 아들이었다면 똑같이 준다고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본성대로 살면 늘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돌봐주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또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돌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1절 말씀처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여서 교회가 갈수록 신뢰를 잃어가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우리 동성교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